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 증거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 증거합시다. 네, 우리 또 가을 이웃 초청 잔치 선포식을 했는데 우리가 또 오늘 성령 치유집회 나와서 우리가 힘차게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목소리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원의 골짜기라도 빈들에도 우리가 복음 하나 들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이 세상을 우리 무시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복음 들고 이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힘차게 또 찬양할 건데 가능하신 분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먼저 우리 초청잔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우리 주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구호 띄워주세요. 네, 제가 구호 준비하면 뭐죠? 소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호 시작하면 나가자 전하자. 자,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며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며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문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무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각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다시 갈 텐데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로 가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땅을 가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마음이 다여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는 이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힘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사역이 되라고 이 시간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9월달 영혼의 열매를 준비하는 달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 3부 찬양대 중창단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찬양 드린 우리 중창단, 더 나아가서 반주자 악기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각양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 3부 찬양대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 옥문 열리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귀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104쪽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 매에 지켰은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큰 일을 온 성에 전파하라. 마지막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단락이 끝난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악령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먹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 나가서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영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 할 때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몽땅 해갖고 오셔가지고 이 금요 성령 주 집회 전부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 이것입니다 가져가 버리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따리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느 때인가 2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바다 맞은편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거라사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주로 많은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 동남쪽에 약 54km 있는 곳인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여기서 귀신 들리다 그 말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긍휼과 사랑에 풍성한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육신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어요.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지금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은 생활상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한 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싸다니는 겁니다. 더 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저 공동묘지 있는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라고 그럽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천사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 귀신.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에뱀 곧 사단, 마귀라고 그럽니다. 온 천하를 미혹한 자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면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말로 뺐다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은 이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 버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단의 가면을 쓰게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하니까 이렇게 악한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암흑세계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은 거기에 다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10년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혹한 날짜를 보세요. 사단이나 온갖 미혹을 이기는 법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무리 사단 마귀란 놈이 쌍불을 켜고 바로 이 쌍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유혹한 날짜라도 두 단어,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면 돼요. 근신하라 깨었으면 된다고 이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밥을 찾으러 다녀요. 누가 세상 냄새 나는가, 누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어떤 사람이 바로 내 밥인가,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 할지라도 근신하는 자, 근신한 단어는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이것은 기도하고 이와 같이 성령 최후 집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 삽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믿음과 모든 것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면은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해결해 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신,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켜 망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지키신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요즘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근신하여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딱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것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잠자고 말씀 묵상할 때 헛짓하면은 바로 이것은 온전히 준비한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정신 차린 신앙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사단마귀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상태를 보세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벌거벗었다 그 말은 염치체면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옷 벗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상실되었습니다. 추운지 더운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인 판단, 옳고 그름도 몰라요. 분별력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죠. 요즘 한 서너 살만 먹으면 옷 벗겨놓으면 이제 막 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옷 벗고 사는 자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거하잖아요. 시간만 나면 밖에 싸다니고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이
그 심령 집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 사람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다른 인격체가 심령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 온전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요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틈, 사이를 두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항상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악령은 무질서요. 그리고 무덤사에 거한다는 것은 심히 사나운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가니까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영적인 법은 사단, 마귀, 귀신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복음 증거하는데 많이 장애물을 주기 때문에 바울이 물리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악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 이걸 가지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게 추방하는 가장 바로 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계시록 12장 바로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보혈 이것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에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만 한다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로 하는 것은 빛이 오면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름시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은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교회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수를 빛으로 주님을 내 바로 구주로 영접하면은 어두운 곳에는 꼼짝 말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이 사단도 마귀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으나이까 나 좀 그대로 놔두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인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해 봐라. 왜?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 요한 시대 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치유되고 영혼이 소생하고 바로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수고하고 어려운 것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 영접하여 말씀 듣고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웃 초청자한테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군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이렇게 모든 영적인 세계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음 주일날 바로 주일 예배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니면 귀한 교회에서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사단 마귀 역사들이 심한 줄 몰라요. 왜? 영적인 세계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처방을 명령했을 때 귀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29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내려갔더라. 어떤 뜻이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오라 그랬더니 바로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추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한동안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미혹을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거품을 내게 하고 수많은,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냥 나오라는 것은 떠나라 그 말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영이 있을 때 이 영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에 들리면은요, 쇠사슬과 쇠고랑이 묶여 있는데도 감시하는데도 귀신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쇠사슬과 고랑이를 끊어버린다 그 말이죠. 광야로 뛰어가곤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한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는데 기둥에다 청년을 묶어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왜 기둥에다 청년을 묶어놨을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또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저보다 한 30살 더 먹은 형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을에. 그런데 가끔 저녁이고 낮이고 누가 오라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 누구 간다고.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런 겁니다. 나 면장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막 집에서. 그리고 어느 날 집에를 한번 가봤더니 이상한 돌이 모여 이렇게 그냥 막 주워다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정신 온 사람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 보면은요. 악령에 들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이 악한 영임,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힘이 아니라 악령의 힘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있는데 귀신은 정체를 밝힙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란 뜻이 그겁니다. 군대는 약 한 6천 명이도 노마 군대 1개 군단 약 한 6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천 명 정도. 그런데 여기서 그 6천 명을 수요가 아니라 많은 악한 것들이 들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악한 것들이 너무나 힘이 강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동물인데 이 악한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지배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군대라는 귀신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32절 봅니다. 32절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무저강에 버리지 말로 돼지에 들어가 갇혀서 그랬을 때 여기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로 들어가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돼지떼. 이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동일한 내용에서 거의 2,000마리라고 수요가 나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돼지 키우는 사람 이 사람 큰일 날수 보면요. 사단 마귀를 군대 귀신이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예수님은 통치자인데 악령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허락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지만은 어둠도 창조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도 있지만은 환난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빛이 아니고 어둠이란다면, 평안이 아니고 환난이란다면 주여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내 심령에 함께 있기를 원하면 환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일을 성취하여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거처님께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은혜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가 7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대제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2,000명한테 돼지를 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어가가지고 2천만의 돼지가 그냥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손에 많이 왔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는 돼지를 키운 자가 재산 피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생명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 즉 말하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다 얻었어요. 온 천하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온 천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얼마나 목숨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바로 의미입니다. 한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정한 그 대신자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전심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착식과장으로 있었지만 둘째가 있는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책망이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 사랑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리 그 영혼이 호화호식하고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습니다.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해서 아버지 그 영혼 예수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도 그겁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은혜 치유를 받은 자가 사명입니다. 지금 귀신 나가고 군대 귀신 나가고 바로 번을 치유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34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로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은혜 치유를 받은 자들, 군대 귀신이 떠나고 나서 바로 이 엄청나게 돼지떼는 물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급히 마을에 가는 겁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저 사람 귀신에 치유받았습니다. 이겁니다. 보면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만민에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 받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보세요. 3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런 일을 보러 와서 그쵸,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나섰습니다. 군대 귀신 자가 이 일 이런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들은 옷을 입고 전에 옷 벗고 막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입었어요. 정신 나가고 막 집 밖에 떠다니는 사람이 이제 온 정신 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군대 귀신 들려서 이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저런 사람도 바로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 발밑에서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받는 자들이 행할 일입니다. 39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큰 일, 내가 여차여차해서 옷 벗고 온 세상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오랫동안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다 끼신 군대 귀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에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마음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작정한 대신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주의 전에 돌아올 때까지 주의 은혜 받고 사는 우리는 항상 이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서 암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능력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귀신 들려 온전하지 못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먼 질병에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에서 예수 믿던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혼들 세상 양락 추구하다가 믿지 않다가 아버지 주님 오실 때는 멸망당합니다. 그 영혼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그 영혼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없음을 믿사오니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낙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